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레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소하게 말하여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름에 절정기에 있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 예배 많이 올라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상 기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우리 한국만 해도 사용하지 않던 기상 용어들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극한 폭우라든가 호우라든가 초열대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기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강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설교 가운데서 우리 인간 자신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인간의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인간의 뇌에는 천사의 영역과 악마의 영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배회척 전전두피질은 인지적 판단을 하는 천사의 영역이고 복내적 전피질은 감정적 판단을 하는 악마의 영역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라이드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초자아는 천사의 영역을 원자아는 악마의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다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고 때로는 악마의 얼굴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외국을 좀 자주 나가게 되어서 비행기 안에서 자주 3번 정도 봤던 영화가 오펜하이머인데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는 주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것과 관련된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존 오브 인터게이트 같은 영화가 그런 영화였는데 주목받지 못했다가 오펜하이머가 나오면서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잔혹하게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들은 마치 이마에 뿔이 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아주 잔혹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악의 평범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악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을 한 태도로 나타나더라. 크리스토퍼 놀란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천사처럼 성인처럼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탐욕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음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던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과격한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분노도 공포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스데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제1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물질적 육체와 또 영적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삼분설을 주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고 싶으시거든 신학교를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회 설교에 설교자의 설교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분별력도 없는데 성경을 배우러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삼분설을 주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교회는 언제나 영혼과 육체 이분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없는 피조들이 그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 짐승을 비롯한 모든 피조를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산책을 한 것으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와 꽃들과 새들의 찬양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작은 산들이 주를 찬양한다 이런 시편의 고백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무와 꽃들과 새들의 찬양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격적인 경배와 교제를 원하셔서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인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새들과 나무와 꽃들은 할 수 없는 인격적 교제와 찬양, 그래서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짐승과 나무와 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피조로 청지기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분 공유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선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유치원에서 배워서 진선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성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사랑의 속성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진선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 이런 속성들, 이것을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신성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덕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우리 속에는 때로는 짐승 같은 모습,
때로는 악마 같은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금령을 어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처참할 정도로 부수어졌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며 또한 죽음의 실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적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죄와 유혹,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천사처럼 말하고 성인처럼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세상 그 어디에서 머무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짐승과 악마와 같은 모습이 때로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숭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나중에 주님 저 천성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런 우리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육신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천사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지금 우리 육신도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육신도 지금 푸등푸등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냉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 견딜 수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잠자지 못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때로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음식 드셔야 되죠? 예, 음식 먹어야 됩니다. 예.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자신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줘야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오직 육신에만 충성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육신만 따라간다면,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보충하고 병원에 가서 때로는 치료를 받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육신만을 위해서 심는다면 그것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이상은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자매님이 이 하루에 10,000보를 못 걸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오늘 10,000보를 못 걸었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500보를 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옆에 있다고. 내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몸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레위기는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몸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까다로운 몸.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한 몸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몸의 열정.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하여, 또는 영적인 율법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아,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냉면 오늘 오랜만에 먹었어.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육신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시조 아담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경을 사랑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또한 육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 아래 있어서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서로 충돌되는 실존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신자들에게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육신의 약함을, 이렇게 육신의 약함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변명과 도피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갈라디아 5장 24,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5장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방책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요구도 적절히 채워줘야 하지만 오직 육신만을 위해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해버리고 몸을 위해서, 썩어질 몸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느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내 자신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얼굴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얼굴을 가질 수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많은 단편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것도 있고,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A4지 4장 정도 되는 짧은 단편이 있는데, 여기 보면 황제가 이제 신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황제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그 때를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제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성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국방입니다, 외교입니다, 경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황제가 신하들의 얘기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오래된 선생님을 찾아서 가게 되고, 거기서 에피소드를 하나 겪게 됩니다. 인터넷에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하면 3-4장짜리 단편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에피소드를 통하여 이 황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그런 이제 숲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되는데, 답은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줄 모르지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육체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데 다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진리와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지상의 삶을 온통 육신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버린, 그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면 언젠가는 저 천성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육신만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묻은 여름철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